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귀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막기 위한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하죠. 하나님은 안 계시고 기도는 해봤자 소용없다고 선전합니다. 꼭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너무 바빠서 당신들이 한 기도는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는 번번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 부서의 작전은 늘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나라에서 다른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악하고 특별한 부서, 특수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부서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도 기도하도록 놔둡니다. 대신 기도를 하긴 하되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기도 신용만 내고 나머지 삶은 나머지 에너지는 네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라. 기도가 네 삶에 방해되지 않도록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런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하기 힘드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 1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맨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기도하고 저녁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런 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되 나머지는 네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 이렇게 선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항상 대성공을 거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부서는 대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 기도는 적당히 하고 네 삶은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기도는 적당히 하고 삶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이 말은 듣기 싫어요. 대신 기도는 조금만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성실해야 돼. 이 말이 훨씬 더 좋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결론이 기도하라는 것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이 자란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같이 자란 자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그걸 쉽게 믿을 동생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죽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자기 형을 보고 나서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이 돼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입니다. 그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해 있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으니 그가 자신의 서신의 결론을
자신이 쓴 서신의 결론을 기도로 결론 내리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기도와 연결을 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과 신앙의 능력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의 두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고난의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모세도 고난당했고 다윗도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의 지독한 잔을 마셔야만 했고 베드로와 바울도 그리고 오늘 야고보 역시 큰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아프고 쓰라린 지독한 고난이 그들의 삶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고난 때문에 단단해졌고 그 고난을 통해 더 성장했으며 고난 때문에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그 지혜로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 인내했고 그 인내가 그들을 연단하며 소망을 이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그 어려움에서 최상의 유익을 얻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당하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행과 아픔이 바로 질병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질병을 짊어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4절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병이 들면 반드시 교회에 알리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의무와 교회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물론 병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목사에게조차 말을 하지 않고 숨겨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교회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어른들은 성도의 병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의료 행위가 기름을 바르는 거였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의술의 힘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타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병든 자의 정당한 치료 행위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를 때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은 의사가 해도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죄와 상관없는 질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문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혹시 죄로 인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겨요. 아니,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뭔가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뭘 하면서 해야지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야단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직접 뛰어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요행을 바라듯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 여러분, 그들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사람도 동원하고 능력도 실력도 인맥도 권력도 다 동원해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으니까 요행을 바라듯이 하나님한테 기도나 해볼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18절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효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비닐하우스를 치려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 전 한국 하늘에 비닐하우스를 치려면 도대체 비닐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겠고 시간은 얼마나 들겠는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가지고 문의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은행들을 찾아다니면서 은행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2차 주차해서 우리나라를 비닐로 덮어서 비가 오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그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겠고 내가 그것을 빌리려면 내 신용이 어떻게 되겠는지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은행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의를 하고 그러면 과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혹시 설령 그렇게 해서 비가 오지 않게 했다고 하면 다음 비가 오게 하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듣기로는 요즘에 어느 나라에 비를 만드는 구름이 있다고요. 비를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요.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계가 발명이 됐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한국 땅의 전 지역을 덮을 비구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비를 내리게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몇 대나 만들어야 되고 그거 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되겠는지 그 사람하고 또 상의하고 또 문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과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 누구를 만나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도, 이 땅의 대통령들을 다 만나도 절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없어요. 또 아무리 실력 있는 과학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오지 않는 비를 억지로 오게 해서 땅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기도가 뭐기에?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그러니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독하고 외로울 때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며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 모든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는 기도라는 것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의심 때문에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한다면 기도가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가 아빠하고 대화하듯이, 선생님하고 대화하듯이, 아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쉽게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또 보이지 않아도 만약 그분이 느껴진다면 기도는 더 쉬워질 겁니다. 우리가 전화통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화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고 그분이 존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도 열심히 어렵지 않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존재가 잘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허공에다 대고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다기보다는 그저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저 마음을 다지는 방편으로서 자기의 암시나 맹목적인 주문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한 채로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주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생각할 때는 구할 것이 명확하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도하고 나면 소위 말하면 기도할 거리가 금세 다 떨어져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이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5분도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또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니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돼? 이런 사소한 것들은 그냥 나 혼자 하면 되지 이걸 뭘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반대로 너무 터무니없어서 아니 이런 거 다 구해,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상식적으로 어긋나,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련되고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벅벅거리고 막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세련되지 못해. 유창하게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나 필요를 주 앞에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냥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탄원할 수도 있고, 분노의 마음,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말이라도 다 주 앞에 쏟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그 말밖에는 달리 다른 할 말이 필요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밖에 다른 할 말이 필요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고 불가능한 보이는 것도 그냥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세련되고 유창한 기도가 좋은 기도거나 잘하는 기도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순전한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좋아하시지, 유창하고 세련되고 그냥 미사구를 잘 사용하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진실된 모습,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주 앞에 토설하고 내어놓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응답의 방법과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금세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결과가 늘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응답되는 것보다는 거절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묵묵부답인 것이 너무나 많아 보여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 이제 올림픽도 이제 금방 끝나잖아요. 오늘이 끝나는 날인가요? 아마 TV를 통해서 전 세계 선수들을 경기할 때 어렵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선수들이 기도해요. 무슨 기도할까요? 물론 100% 그렇다고 보장 못하겠지만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나랑 싸울 내 상대도 하나님 앞에 주님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 CEO의 간증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세운 회사였습니다. 회사 이사진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사를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무색하게 점점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그들은 끈질기게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사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얼마 후에 견디다 못한
회사의 사장이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장은 매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회사에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그 회사를 팔아먹을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고 몇 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회생활 기미가 안 보이자 사장은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얼른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 사장이 그만두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놀랍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그 이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성장했더라면 그야말로 이 나쁜 사장에 의해서 그 회사는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사들은 어느 날 아침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2년간 자신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세상으로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 응답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천배 만배 더 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과자를 내놓지 않는다고 울며 떼를 쓰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 버린다면 정작 응답의 때에 그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오늘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온 이스라엘이 그 아합의 길을 걷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고 심지어 이슬람강물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합은 콧방귀를 꼈지만 그 후로 실제로 3년이 넘도록 비 한 방울도 밤에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내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이고 맙니다. 그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긴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그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그런 위대한 능력, 위대한 응답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당신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해서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메마른 땅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백성들이 겪을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고통을 광야에서 생활하던 엘리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고통, 먹을 물이 없는 고통, 이걸 엘리야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게 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신이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비가 오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농사의 신이라고,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다 바알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늘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그들이 바알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코 바알이 비를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정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 전 삶에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기도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